네, 오늘은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십시오. 화이팅! 사랑 여러분, 레위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나병의 증상과 진단 기준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그 확산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규를 통해 죄인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9절 내용으로 회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스스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그에게 나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정결의식을 집례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살아있는 새와 죽은 새의 의식은 한 생명이 죽고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대속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32절의 내용으로 회복은 속죄를 통해 완성됩니다. 정결의식의 두 번째 단계는 제8일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통해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회복은 단순한 상태 변화가 아니라 속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특별히 속건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며 속죄제는 죄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3절에서 57절의 내용으로 회복된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 후반부에서는 가옥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집에 곰팡이와 같은 부정이 생기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집을 헐어버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죄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부정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필수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죄를 경계하고 거룩을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죄를 방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의 회복 과정을 통해 죄인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회복은 속죄를 통해 완성됩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